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비전이 주님 앞에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새로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시대에 열심히 필요한 때 스가랴가 일어나서 거룩한 환상으로 그들을 깨우는데 그 중심에 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이루어갈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역사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 환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상 중에 이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은 초라하게 포로로 귀환해서 그 주변에 있던 그런 부족들에게도 시달리고 짓밟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과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비전과 더불어 오늘 4장에서는 스룹바벨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3장에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영광의 예복과 거룩한 관을 쓰고 이루어갈 성전 건축과 이 하나님 앞에 서서 대제사장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지도자로 서 있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다시 비록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환상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것은 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순금 등잔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상징하는 이 메노라로 알려진 그 등잔대, 원래는 하나의 금을 쳐서 늘려서 7개의 가지로서 성막에서 등불을 비추던 이 금 등잔대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양편으로 5개씩 10개가 돌려져 있고 기름을 공급하고 빛을 발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금 등잔대 양옆에 2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람나무를 통하여 기름이 공급이 돼서 금 등잔대에 불빛이 밝게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인데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게 뭔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이 성전 건축의 처음과 나중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열정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초라한 성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낙심해 있고 주변의 부족들로 인하여서 회방과 대적을 받는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 스룹바벨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비전을 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지금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환상이 들려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 성전 건축의 역사는 그들이 지금 막다뜨려서 학개서가 들려졌던 것처럼 포기하고 있었죠. 성전을 짓다 중단하고 말았거든요. 다시 성전에 주춧돌을 놓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학계를 통하여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복을 줄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스가랴가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 비전으로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언제나 이런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해방과 대적이 늘 밀려오게 되죠. 지금 성전 건축이 사면 초과에 떨어졌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절망해 있는 사람들, 주변의 괴롭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있으니 그 능력으로 한다는 꿈을 가지고 믿음 앞에 열심하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솔로몬의 건축과 대조되지요. 솔로몬의 건축은 다윗의 놀라운 헌신을 통하여 모든 것이 준비가 됐고 주변의 국가들도 함께 도와서 위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 여기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솔로몬은 그르치고 말았죠. 왕궁을 짓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분별하게 왕궁을 짓는데 온 힘을 쏟아 스스로 몰락해져 버린 거죠. 지금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고요. 사람들도 초라하다고 낙심합니다. 주변의 괴롭힘은 점점 많아집니다. 사면 초가에 빠져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지금 여호수아를 세우고 스룹바벨을 세워서 말씀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에다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맞지? 죄가 무너져서 주의 나라가 오는 이사야 43장과 누가복음 3장으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기 지금 성전 건축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다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했을지어다. 놀라운 일이지요.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들이라고. 왜 작은 일의 날입니까?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 작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신 그대로 이 온 세상에 두루 나뉘는 여호와의 눈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주고 두 감람나무가 그 금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문자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겠지요. 지금 스가랴가 외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펴봅시다. 은혜를 가지고 돌아왔던 포로 귀환의 고단한 삶이 성전 건축으로 꽃피우지 못한 채 무너져버린 비참한 현실. 학계를 통하여 성전의 주추를 다시 놓는 재건축이 시작이 됐지만 가진 것도 능력도 사람들의 마음의 일치도 주변의 도움도 없이
여기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쩌면 사람들 속에 포로로 끌려러 나온 존재들 주제에 하는 비난이 아마 여호수아를 가슴 아프게 무너뜨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세우십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이 일을 이룰 때 큰 산이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나 우리 작은 교회 안에 헌신 하나 이루는데도 얼마나 많은 회방과 스스로의 분쟁과 절망과 비난이 드러납니까? 어쩌면 우리가 낯을 가려야 될 만큼 수치와 부끄러움에 떨어져 있지만 태산 같은 회방일지라도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성취의 영광의 비전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심장이 울렁이는 약속이 되고 희망이 되고 영광이 되어 비록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 복된 역사를 놓아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이 헌신한 발걸음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